오늘의 제목을 내면의 빛 세상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시나요? 성도님들의 삶이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갖고 있는 내면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변화가 되고 세상에 어떤 새로움이 생겨나기를 원하는 그런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는 사람이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이 세상의 빛으로 저희들을 세우셨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저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해야 되는 또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은 자기 스스로의 모습 하나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모습도 없지 않아 많이 있죠.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라든지 어려움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 좀 위로해주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죠. 의미 있는 타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것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 자체를 알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의미 있는 타인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의 모습에 그 무한대의 공감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가 힘들 때 무조건 힘들다는 것을 그냥 알아주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알아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존재는 내가 잘못될 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변해가야 될 때 왜 그 변해가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모든 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진짜 나를 망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뭐냐면 그냥 아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다 잘한다라고 얘기해 주거나 다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사람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잘못된 것을 해도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요즘 아이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대학교에서 최소한의 심리학을 한 과목 정도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생각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참교육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로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에 아이들의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죠. 뭔가 조금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더 나은 모습의 저희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근데 무조건 공감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무조건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현 시대의 문제인 겁니다. 저희들도 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진짜 의미 있는 타인이 있냐라고 생각할 때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었을 때 그 길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공감해주고 그래 아프지 어렵지 힘들지 라고 얘기해주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처음엔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의미 있는 타인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공감은요, 일시적인 바카스와 같습니다. 잠시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게 나의 건강에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성도님들은 성도님 스스로를 위로하시나요? 그리고 성도님 스스로가 쓸 수 있도록 새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다시 잡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시나요? 나는 위로받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새 힘을 가져야 되고요. 다시금 발걸음을 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때 그거는 힘이 됐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진짜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나를 위로하는 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 그래도 내가 잘한 거야 괜찮아 힘을 내 다시 한번 발걸음을 뛰어봐 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모습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저희들의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내면에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채워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하죠. 저희들은 오늘 사도행전 말씀 6장을 살펴볼 겁니다. 또 7장까지 볼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이 몇 절까지 있죠? 예, 60절까지 있습니다. 한 70절을 오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중간에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도 저희들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사도행전이 얘기하기 원하는 그것은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적인 것으로 조금 빼놓고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삶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어떠한 성장기를 걸쳤는지 또 어떻게 회심을 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저희들에게 많은 부분을 알려주지 않아요. 다만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7장의 말씀을 통해서만 스데반의 일생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을 얘기하는 중요한 부분이 8절에 보시면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얘기해요. 그를 얘기해주는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게 뭐냐면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스데반을 얘기해주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스데반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때가 있으시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천사와 같으셔야죠. 네. 저희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건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네, 내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고 무엇을 채워갔느냐가 우리 내면에 우리 얼굴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거죠. 보통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나이가 들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살아오는 인생이 얼굴에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스데반의 모습을 천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의 살아온 흔적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얘기할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 있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만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러한 역사를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능력을 드러내고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그게 다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내 기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 이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면요,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타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요즘 AI 페인이라는 걸 아시나요? 사람들이 AI에 빠져서요, AI의 이야기를 듣고 살다가 한 가정에 완전한 몰락을 이뤘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기하죠? 이 AI가 너무 공감을 잘해주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계속 쌓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그 좋아하는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글을 한번 적어보신 적 있나요? 뭔가를 쭉 적으면 이래 이래서 좋으시네요. 잘하셨네요. 뭐 이런 글들을 잘 적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뭐가 이게 뭐야? 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질 않아요. 좋은 얘기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안 좋은 부분이 있어도 돌려서 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가 죽어가요. AI는 좋은 것입니다. 잘 쓰시면 좋아요.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AI에 빠져버리면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AI한테 다 맡겨버려요. 인간이 생각하지 않을 때 뇌는 죽어갑니다. 왜 쇼츠가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 나타나는 도파민, 뭔가 내 눈에 강렬하게 보이는 그 화면을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뇌가 자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고 나에게 힘을 줄 사람을 자꾸 찾아가게 되면 우리는요, 그거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셔야 되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이 아니면 그 풍만함이 성령님들 마음에 그대로 갖고 계시나요? 오늘의 예배가 성령님들에게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되셨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해서 주의 만찬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내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사람을 구원하셨네요. 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게 될 때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주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건 이미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주님 이런 것을 더 주세요. 저런 것을 더 주세요. 그것에 저희 마음에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 위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인해서 주님 제가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성도님들 주님을 인해서 제가 만족합니다. 주님 다른 게 없어도 제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얼마나 하셨나요? 우리 내면에 그런 그리스도를 내가 채워가면 다른 것에 의해서 분이 나거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금 한 덩어리를 더 받고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면 전 절대 금 한 덩어리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크게 얘기해서 금 100개를 줄 테니까 그것을 받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래? 아니면 그리고 나서 지옥에 갈래? 아니면 지옥에서 건진받을 테니까 이곳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갈래? 라고 얘기하면 저는 힘들어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성령님들 어떠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그 내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뒤돌아보면 주님 제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스데반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이에게 있어서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많이 베푸셔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인가를 많이 주셨나 보다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에게 있어서 은혜가 풍만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스데반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에게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스데반에게서 나타난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여 나에 임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어떤 풍성한 것이 일어나게 하시고 뭐 이러한 기도들을 적지 않게 많이 하는데 왜 주님은 그래 그러면 성경을 봐
하나님 말씀을 봐. 내가 너에게 풍성함을 채워줄게 라고 얘기하시는데 성경은 또 펼치질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 스데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많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승리를 했었어요. 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이겼다는 자부심이 스데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해도 충분히 이 사람들의 논리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스데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논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논쟁에서 졌어요. 그럼 내 생각이 틀렸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생각을 했어요.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을 매수하여 말하게 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고 얘기하죠. 거짓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못됐을 때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때는 아니면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면에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자꾸 합리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뭔가 내가 생각한 것이 옳은 것처럼 내가 행동한 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짓을 포함하더라도 이기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악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저희들을 인도해 가셔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는요. 내 내면에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빛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분 하나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는 그 자체를 갖고선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는 그냐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억지로 그것을 잘 포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무리가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의미죠? 무디의 내면의 생각이 그 표정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평화와 안식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구나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전도제를 주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면 전도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감사와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한 장에 전해지는 전도지도 상대방에게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무디의 삶이 그랬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삶이 그런 거예요. 혹시 자기를 잘못된 모습으로 송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이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요.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이 성전을 헐고 다시 고치겠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걸 또 얘기했을까요?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살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신 건 자기 몸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스데반이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라고는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스데반이 성전을 허물 것을 다시 한번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 스데반에게 있는 오점을 찾기 위해서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얘기해요. 스데반이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얘기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을 고치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스데반도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을 함께하고 있는 자인 거죠. 그는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자체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 더 정확하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만약에 스데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 그러면 이건 신성모독에 걸릴 만한 그들의 문제였던 거죠.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났으면 그 단어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그들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걸 야훼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들은 그 발음을 몰라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자음만 갖고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모음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들 스스로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야훼라는 단어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유입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상황에서 당당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인해서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아니면 그것이 직장이든 내가 만나는 친구들의 상황이든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당당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당당함은 단지 그냥 나는 뭐 너하고 틀려 하고 얘기하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당당함과 무례함은 좀 다를 겁니다. 당당함은요.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인지하기 때문에 나의 신분이 어떤지를 내가 인지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당당한 거예요. 남들이 나를 거지라고 얘기해도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나는 이러한 존재야 라니까 당당해져 가는 거죠. 근데 무례한 거는요. 나는 이렇고 너는 잘못됐어 라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 이것은 무례한 거예요. 당당한 거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당함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에 있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누구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스데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7장 1절부터 이제 긴 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53절까지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읽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긴 절인데 읽어보시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지에 대한 걸 쭉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체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나는 달라. 너희들은 개와 돼지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거죠. 이건 자만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나야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만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스데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 조상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같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암시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냥 나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야 라는 것만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한 가지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내용은 다 인지하고 알고 있는 건지, 근데 봤는데 새로운 것이 있으신지. 만약 손님이 이제 읽어봤는데 내가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 있다 그러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 내가 주님을 믿고 5년이라는 세월 정도만 흘렀어도, 뭐 정확하게 해서 1년만 지났어도 그래야 되는데,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도 구약의 흐름 정도는 내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내가 내 내면의 빛에 새로움이 있는 거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채워가기 때문인 거죠.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랬어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성경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시대였나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 하나 보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였었어요.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야 되고, 한 장을 읽을래도 두루마리를 쫙 펴서 봐야 되는, 그리고 우리 집에 이런 성경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곳에 가서 봐야 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구약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말씀에 갈급함을 갖고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했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믿는 크리스찬들이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펴지 않아요. 아니면 하루에 한 번도 내가 30분도 주님 앞에 투자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건 진짜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 구원의 확신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그냥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었구나라고 그냥 인지하시는 건가요? 이건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셔야 돼요. 성경을 다시 한번 살피고 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때 그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왜 당당하죠?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당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냥 한 가지의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확실한지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고 고민하고 생각해 봤었을 때 이걸 주님의 말씀임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있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내가 있으니까 거기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안에 확실하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변합니다.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이 나를 어떻게 붙잡아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지, 감정의 변화,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너무나 풍성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 충만했나 보다, 이건 감정의 변화인 겁니다. 성령의 변화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확신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확신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의 그 권력자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같은지 아시나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 교수에게 전공 과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이겨요, 사실은. 그러면 왜 이기죠? 예, 모르는 사람이 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알고 있는 말씀은 그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이 랍비들을 능가하는 힘을 그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확신을 스데반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했던 얘기, 지금 저희가 같이 읽어봤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구약에서 얘기한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은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했는데 그걸 누가 죽였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당연하게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확신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시면 요즘은 오디오로도 계속 들려줘요. 내가 집에서 유튜브를 보는 시간과 성경을 보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는 시간들이 그 시간에 조금만 빼도 사실은 저희가 성경을 보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으시나요? 예, 마음이 없는 거겠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게 거할 때 가능한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5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스데반의 얼굴이 그 이전에 보면 5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네, 네, 그 죄송합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미 졌습니다. 스데반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 얼굴의 내면의 생각이 얼굴로 그대로 드러났어요. 천사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도 그들이 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겠어요? 마음에 찔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최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듣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응이 됐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선인은요, 마음에 찔리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악인은요, 오히려 그것을 갖고 화를 내는 겁니다. 가끔 그러지 않으시나요?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그것을 얘기하면 더 화가 나는 거.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잘못한 것에 지적을 받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잠깐 앞으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동일하게 찔렸죠. 두 부류 다 동일하게 찔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이 차이입니다. 동일하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고백을 하는 게 이게 의인인 거예요. 악인은요. 일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데반이 거기에 물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은 거죠. 기름을 부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7절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53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기가 하늘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성모독의 정점을 찍었죠. 당연히 이들은요,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신성모독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성전에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곳에서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그 죽음의 모습,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이것이 마지막 설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데반이 갖고 있는 주님만을 보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는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얘기하죠.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지막에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은 거죠. 그가 만약에 분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옳은 소리를 했는데 너희들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분했다라고 얘기하면 이와 같은 표현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것에 대해서 그냥 스데반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스데반이 타협을 했다면, 악한 사람들과 타협을 했다면, 그랬다면 그에게 어떠한 결과들도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여기서 죽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8장에 저희가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겠지만 이거로 인해서 이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거기를 넘어서 이방인까지 이방 땅까지 흩어지게 만들어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안타까운 것이 아니었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죽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이라는 이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는지를 저희들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었어요. 복음 전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나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드러내고 하느냐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거지 말을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저희들에게 있겠지만 내 내면의 생각에 그런 조차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이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크리스찬은 모두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까 생각하고 찾아가는 부분들을 우리는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생각부터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채워가야 되고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성경을 아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더 확신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것.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저희들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아요. 아까도 타협하지 않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변화는 내 주변의 변화를 만들어가요. 내 내면의 변화가 내면의 빛이 세상을 바꿔가듯이 세상을 바꿔간다는 오늘 주제처럼 제목처럼 내 내면의 빛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지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바꿔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하는 것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인 거죠. 내 주변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조금 더 부드럽고 따스한 기운을 보여주시고요.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봤었을 때 마음에 조금 더 편안하고 포근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엇을 채울 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내면에 가득 채워갈 때 그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에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또 한 주의 삶에서 내 내면을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또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